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잘 소화하고 잘 견뎌내면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꼭 좋은 역할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소화하지 못하고 해석을 잘못해서 마음의 불편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 고난을 자꾸 돌리게 되면 결국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속지 말아야 할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련과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혹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이게 이제 개역개정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전부 다 원래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헬라어로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크게 가지고 있어요. 시험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시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유혹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어떤 뉘앙스와 어떤 문장 하에서 이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일부러 이 단어를 반복해서 씀으로써 각각 이 세 가지 뉘앙스를 오늘 본문에서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개역개정판 같은 경우는 잘 번역하긴 했지만 이 12절에서 시련과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13절에서는 어때요? 시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혹이라는 말이 한 번 나와요. 이게 이제 개역개정판 기준이거든요. 이게 다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근데 이 NIV 영어 성경이 이 부분을 잘 구별해서 뉘앙스를 잘 살려서 본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살려서 번역을 잘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NIV 성경을 보시게 되면 12절에 대해서 시련, 트라이얼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시험, 테스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13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같은 단어를 전부 다 뭐라고 번역했어요? 템프트, 유혹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같은 단어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의도한 대로 NIV가 잘 파악을 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고 계시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감이 생겨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괜히 건드려서 넘어지게 한다, 유혹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 시험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속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런 나쁜 의미와 의도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NIV가 헬라의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을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야고보는요,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같은 고난의 문제를, 이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겨서 하나님의 나쁜 의도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내 삶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름을 안에서 우리가 갈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건데,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어때요? 우리에게는 불쾌한 겁니다. 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이 나를 충동질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라고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고난은 우리가 힘든 일이 반복되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이 시련을 많이 겪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안에 쓴마음이 올라와요. 그 쓴마음이 어디로 향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고난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우리 삶으로 들어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는 마음이 오기 때문에 자칫하면 어때요? 헛디디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견디되 속지 말라라고 사도 야고보가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과 18절이 있는데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해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실 때도, 고난 가운데 우리를 넣으실 때도 의도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의도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선하시다. 우리에게 온갖 은사와 좋은 선물을,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심이 변하는 거 없다. 그게 바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우리 삶의 상황이 바뀌면 우리는 그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이 변하셨다, 하나님이 이전에 좋아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고난 중에 이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망하게 된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파하면서 쓴 게 애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기다리는 자들, 구하는 영혼들, 이거는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견디는 자, 시련을 견디는 자 똑같은 말. 뭘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리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지심을 주시고 이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견디게 하시는 은혜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런 자에게 여호와는 뭐하라고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뭐다? 좋도다, 선하다 라는 말로 오늘 애가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 이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은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게 하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다? 아니란 말이에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올 것이 온 거고 이상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빠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걸 놓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이 동일한 얘기입니다.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까 예레미야 예가에 나오는 표현과 동일한 겁니다.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선하심을 놓치지 않고 기다리며 서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뉘앙스가 하나 있어요. 보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야고보가 우리가 고통을 통과하고 그 길을 가는 그 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라톤을 뛰는 선수가 밟고 있는 트랙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시험에 들기 시작하냐 하면, 내가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가고 있는 길, 나의 지금 상황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요?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가야 할 그 길로 잘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빠르게 달려도 어때요? 그 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을 면류관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길을 따라서 참고 뛰는 것이 면류관을 얻을 길이라라고 얘기하는 말의 뉘앙스는 그 말이에요. 잘 가고 있다. 그것을 잘 견디고 하나님을 변치 않고 속지 말고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참으면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골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시련이 있다라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실 때든 고통을 주실 때든 반드시 동일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5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첫날에 고난은 정체성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우리가 피하기만 하고 내 삶에 없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난은 때로는 내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 사랑을 이루는 일과 관계돼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연단시키는다는 의미에서의 고난은 뭐예요? 우리가 참고 견디며 바라보고 가야 될 고난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 그리고 고난이 유익이다. 우리 안에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또한
우리의 교만한 마음, 기름이 낀 마음이 기름이 빠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뭐예요? 근데 혼자 뛰면 안 된다. 혼자 견딜 수 없다. 두 가지 얘기해 드렸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법 뭐예요? 함께 기도하라. 목회자와 장로와 성도들과 나의 죄와 연약함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라. 그리고 또 뭐예요? 위로의 사이클을, 성도들과 함께하는 위로의 사이클, 목회자와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위로의 사이클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분을 기다리고 내가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가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프리카 속담으로 알고 있거든요.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빨리 간다고 빨리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가야 됩니다. 멀리 가려고 생각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욕심에 미혹되어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놓치지 않고 사단과 내 마음의 욕심에 속아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이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온 고통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된 의도와 하나님 그것을 올바르지 못하게 해석하는 그런 마음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신실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은 상황을 하나님 허망한 생각으로 나의 욕심에 이끌리고 사단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하나님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이 고난을 성도들과 함께 견디며 이기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행군 저 끝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하여 다시 힘을 내서 달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받을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잘 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이고 엉뚱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 길을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헷갈리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엉뚱한 것에 미혹되기 쉬운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을 가되 하나님 참 주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또 좋은 은사와 선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토리 성도들이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의 행군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로 반듯하게 세워주시길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또 힘을 얻어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통과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 그러하게 하옵소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 이 공동체의 성도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며 함께 견디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함께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교회가 참으로 아름답고 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줄을 붙들고 또한 성도들과 함께 맞잡은 손으로 하나님 함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